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오늘은 31장이 되겠습니다. 31장은 좀 짧습니다. 그리고 32장은 매우 깁니다. 공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단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31장의 내용은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두 사람을 세워서 해막의 모든 성물을 만들게 한 것이고 12절서 17절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18절은 증거판,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법궤가 아니라 두 돌판, 증거판, 두 돌판 이렇게 말이 헛나와요. 이게 늙었다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 말이 이렇게 헛나오면은 실수를 하면은 여러분은 개떡같이에게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판은 두 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사람을 세워서 이걸 만들게 하라. 첫 번째 사람 부살렛을 세워서 보석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노스로 만들고 하는 이런 기구들을 다 만들게 해라.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목수, 나무로 만드는 것을 다 만들게 하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도 좋고 기술도 좋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기술만 좋아서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믿음도 좋아야 쓰는 거지. 이 두 사람을 시켜라.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데 상세히 말을 합니다. 2절.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1절에 이 말은 모세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짓말을 지금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부살렐 너를 지명했어. 근데 하나님 너를 알고 계셔. 유다 지파 훌의 자손 부살렐. 와, 무슨 지파에 누구의 자손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야, 너네 백성들 중에서 누가 그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석 같은 걸 잘 만드냐? 그런 걸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딱 말씀해야 하는 거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딱 누구의 아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즉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속일 수가 없다. 아무도.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는데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지금 쓰시는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을 쓰는데 왜 쓰실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기도 생활하고 있죠. 하나님 날 인정할까? 이 생각해. 하나님이 날 인정할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드러났을 때 물어보니까 귀신이 에이 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걔가 웃겠다. 그래. 귀신도 잘 알아요. 믿음 없는 거. 정말 놀래요. 귀신도 하나님 안다고 성경에 써놨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자도 알아봤죠? 금방.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사람은 몰라.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죠. 거기 어떤 사람만 구원받아요?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열처녀 중에서 다섯처녀는 인정을 받고 다섯처녀는 인정 못 받아요.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인정 못 받아요. 착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악해요? 착해요. 돈 하나도 안 썼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그냥 주인이 무섭고 두려워 땅에다 묻어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염소의 물이 다 하나님 믿었어요. 언제 주님이 배가 고프셨으며 언제 옥에 갇히셨으며 언제 그렇게 병에 걸려 고생하셨으며 그런 적이 언제 있었냐고 물어요. 인정 안 해요. 염소의 무리는. 양의 무리만 하나님이 인정해요. 오늘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까? 네. 나는 집사람하고 둘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부터 이 교회를 세우기 이전부터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안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되는 일이 없을 텐데, 저 사람은 지옥 갈 텐데. 이게요,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이게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렀을 때 처음 요한복음에 보면 저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부를 때부터 걔는 지옥 갈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에서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을까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둘 키우는데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 지옥 가는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에이, 저려요, 저려. 고통스럽다고요. 모르는 게 훨씬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궁금해가지고 막 미래에 대해서도 막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실 건가 막 이런 물어보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는 중지. 뭘 깨달았냐?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좋다. 알면 그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좋은 거 듣고 싶죠.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거죠. 나쁜 얘기 듣고 싶어서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착하다고요? 제가 책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담임 목사님이 1000권의 책을 읽으라고 해서 책을 이것저것 그냥 닥치는 대로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책들 중에서 기억나요. 에? 거기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알카포네, 깽단의 두목, 미국에 그 사람이 사형 선고받아 죽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같이 착한 사람을 왜 죽이냐? 깽단의 두목이 나같이 착한 사람을 왜 죽이냐? 경찰이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 내가 대부가 돼서 다 문제를 해결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법으로 날 죽이냐? 나를 보호해 줘야지.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볼까요? 믿음을 본다고 그랬죠. 믿음. 근데 믿음 속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보시죠.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봤어요. 마음을 봤더니 인정이 된 거예요. 인정이 되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너는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봐요. 근데 이렇잖아요. 잘 보세요. 착한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 착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착한데 가끔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착해요. 악의가 없어요. 착해요. 우리가 봐도 그 사람. 근데 전혀 책임감이 없어. 착한데 일을 맡기면 중간에 포기해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실하지가 않아. 불성실해.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겠어요? 착한 것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착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데 끈기 있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다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나오고요. 그 마음에 형식적인 믿음이 나오고요. 거짓된 믿음이 나와요. 그 마음에 열심적인 믿음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녀요. 회사를 가면 여러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회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지. 그럼 그 회사는 누가 주인이냐? 사장이 주인이에요. 대표가 주인이에요. 그 대표의 일을 해주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대표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해줘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대표가 원하는 일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해. 가면 1호예요.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생각이 모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니까.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 근데 이 원리를 깨달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틈만 나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윗사람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거짓말하면 부모가 다 알듯이 윗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근무 시간에 근무 제대로 안 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보고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끝까지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이 딱 쓰면 그때 아웃시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그래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결심이 딱 쓰면 나 이제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마태복음 7장에 써놨죠.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아시는 거예요. 몰라서 모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너는 이미 내 눈 밖에 났어. 아웃이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 두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사내를 지명했어요. 첫째,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사람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이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직 주인에게 충성할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 지식이 있다. 여러 가지 재주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성경에 이런 게 나타나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 죽을 때까지 성령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재주를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돈을 좀 많이 주세요. 헌금 좀 많이 하게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려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이런 걸 구하면 물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재주가 많고 지혜로운데 물질이 자동으로 안 따라오겠어요? 영원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고 생각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더 중요한 걸 구하는 거죠.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이런 걸 구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것, 지혜를 구하는, 이 지혜도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영원히 하나님 뜻을 몰라요. 세상 지혜는 뭐예요? IQ가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죠? 똑똑한 사람. IQ가 한 200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제갈공명이 아주 똑똑했죠? 네. 아주 중요하죠. 제갈공명. 유비가 성공한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갈공명 때문이죠. 제갈공명 만나기 전에 한번 보세요. 계속 전쟁에 나가면 패전합니다. 유비 멍청한 사람입니다. 진짜 계속 패전해요. 그리고 막 쫓기고 막 자기 부인 죽고 삼국지에 보면은 그냥 남한테 포로가 되기도 하고 막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제갈공명 만나서 이제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이거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 구하는 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않은 하나님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에 써놨잖아요. 근데 왜 지혜를 안 구해요? 이게요, 리더가, 장군이 지혜가 없고 미련하다. 그러면 자기 부하들 다 죽여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면 다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부하들 다 죽었어요. 다. 나중에 유비가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요. 황제가 돼갖고요, 80만 대군을 데리고 송건한테 싸우러 갑니다. 송건한테 80만 대군을 이끌고 송건한테 싸우러 가는데, 그 80만 대군을 다 잃어버려요. 내가 유비 멍청하다고 그랬잖아요. 삼국지 읽어봐요. 멍청하지. 그때 제갈공명이 안 따라갔어요. 제갈공명한테 너는 여기 왕국을 지켜라. 그리고 지 혼자 갔어요. 80만 대군 끌고 가면은 이길 줄 알았죠. 아이고, 그런데 송건의 부하가 젊은 놈이에요. 아주 젊은 사람. 아주 젊은 사람 꽤 넘어가 가지고 그냥 박살나버려요. 80만 대군을 잃어버리고 도망와요. 그리고 다 잃은 다음에서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막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이미 늦었어요. 지혜롭지 못한 장군을 만나면 그 부하들은 다 죽은 거예요. 지혜로운 장군을 만나면 그 부하들은 다 사는 거고. 무서운 일이에요. 지혜가 이렇게 우리 인생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지혜로운 장군을 만나면 그와 그 부하들이 살아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다 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발 남자분들은 금식하면서 구해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갖고 여러분도 좀 시작해요. 지혜 달라고. 솔로몬 1000번제 드렸잖아요. 그러면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을 하겠다. 1000일을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금식할 테니까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목을 걸고 막 매어 달려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간청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지혜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을 멋있게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가 90인 사람도 하나님 지혜를 주면 200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왜 구하지 않아요? 구하라고 그랬는데, 지혜를 구하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써놨죠?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진짜 간절하게 간청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게 너무 간절해서 999번까지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데 1000번째 드리니까 딱 주시네. 솔로몬은 1000번째 드려도 안 주면 1001번째 또 할 거예요. 2000번이나 나갈 거예요. 왜? 이게 자기의 생에 꼭 필요한 거야.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갖고 구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구하면 주신다는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 지혜는 첫 번째, 세상 지혜는 똑똑한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울까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써놨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구하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데 일단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쓰셔서 이걸 여러분이 길러야 돼요.
그와야 돼요.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보냈어요. 어떻게 쓰는가? 오홀리압을 쓰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지혜를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준대요. 그래서 오홀리압에도 지혜를 주는 거죠.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이 몫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지혜 받으셔야 돼요. 7 집사를 세울 때 하나님이 뭘 보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거기 나와요.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3가지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래요. 그래, 교회 일꾼은 누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그럼 지혜가 뭐예요? 성경의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다르니까 똑똑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그렇게 세워진다. 성경의 가르침이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칭찬받지 못한 사람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구하셔서 받으시면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2절서부터는 안식일에 관한 건데 여러분 뭐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이래요. 언약. 16절 보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래요. 언약.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앞에 읽어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리라.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납이 되리니라. 그랬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안 지키는 사람이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의 그래 천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지옥 가리라 이 말이에요. 영벌받는 곳으로 가리라. 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구원해 줬죠. 구원해 줬어요? 광야간에 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구원 잃어버리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안식일을 어기면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구원 먼저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잃어버려요. 나는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잃어버리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해주고 말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미 구원 받았어, 모세. 여호수아도 받았어요. 근데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대로 구원 얻은 그대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그 상태로 그냥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관념이 요즘 없어졌어요. 현대 교인들. 큰 문제예요. 큰 문제.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내가 성경을 읽고 느껴서 왜 이렇게 주일을 쉬라 그러냐. 6일 일하고 하루 주님이 쉬셔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이건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왜? 365일 일하면요. 수명이 단축돼서 금방 죽어요. 그런데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수명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길어지고 몸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지키면 거룩하게 해준대요. 1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와 사이 언약인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리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죠? 죄사함 받아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하게 되는 건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지키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내 행위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줄 때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언약을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지. 모세나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지켰는데 요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안 지켜요.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너는 일주일에 하루만은 주일만큼은 돈에 대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인생의 최고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돈 버는 거야 아니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굶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 안 된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에 딱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주일 지키는 거 하나만 딱 봐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생각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성경을 세상의 지식으로 풀어요. 아까 지혜 얘기했잖아요. 선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다 선한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착하다고 그런다니까. 웃기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악한데 자기가 다 착한 줄 알고 있어요. 네, 이것은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나님이 도장 팍 찍어요. 여기다가 영원한 표징. 구원받은 사람과의 표징이니 여세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나를 경외하라. 이 말이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인생의 최고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럼 내가 나머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언약. 근데 이 언약을 무시해버렸어. 무시하고 안 지켜. 그러니 그런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불쌍한 거죠. 그런 사람은 회개해도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을 안 지키니까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 행위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착해도.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 18절 증거판. 두 돌판이라고 그랬죠. 두 돌판. 거기 잘 보세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있으신 것이라. 여러 번 해드렸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글자를 쓴 것은 두 돌판밖에 없다. 십계명밖에 없다. 나머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다 받아 기록했어요. 자,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이 말을 모세가 쓴 것은 이거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난 그대로 적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적은 이걸 누가 감히 토를 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다 토를 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있냐 얘기예요. 순종을 하든지 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셔요. 내가 마음을 보고 인정을 해줄까 안 해줄까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 나는 어찌 부족하고 한없이 못나고, 하나님 한없이 나는 비련하고,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그런 사람입니다. 죄도 많이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어제 나한테 누가, 나 모르는 분인데 집사님이에요. 12권의 책을 보내왔어요. 박스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고 읽어봤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읽어봤는데 간증집에 자기 인생에 대한 간증집. 그래서 12권의 책인데 무료로 그냥 보내왔어요. 쭉 읽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보다 더 엄청난 경험을 해서, 이분은 뭐 특별한 경험한 게 없어. 암 걸려가지고 기도해서 낫고, 자기 자식도 죽었는데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신장이 정제됐는데 살려주고, 뭐 이런 간증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오직 일생을 그냥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자기 돈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마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12권의 책을 보내왔는데 쭉 읽어봤어요. 어제 30분 만에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도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 구절을 빽빽하게 찾아 적어놨는데,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설교, 그 성경 구절들이, 그런 구절들을 거기다 빽빽하게 적어놨어요. 야, 우리 교인들은 이보다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적은 은혜를 받고도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집을 얇게 써가지고 이것을 막 무료로 자기 돈 들여서 인쇄해갖고 이렇게 막 다 사람들 다 배부하는데,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 그분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금 감사한금 1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